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또 강해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주일 예배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평생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 수요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복음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요, 제가 부제를 좀 붙였는데요. 부제를 이렇게 붙였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사도행전 강해라고 붙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영국의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입니다. 이 청년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40세가 되던 해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1965년도에 위스터민스터 교회에서 저녁 예배 시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강해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제가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책을 가지고 중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사도행전 강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때로는 그 내용이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이 시대에 맞게 제가 또 바꾼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질문보다 더 긴급한 질문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긴급한 질문이 없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오늘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오직 복음에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를 표방하며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 안에서 어느덧 복음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더 나아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혼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유행돼요. 어느덧 교회는요, 유행을 따라가게 되었고 시스템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가장 처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세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의 기원,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변형되거나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되어야 될 이 초대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구냐면 누가예요. 그렇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요, 가장 먼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어난 일을 각각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는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었고요. 이 두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정하건대 그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지성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양한 보고를 듣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데오빌로는 왜 이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대상에 관하여 왜 알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은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무지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단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본래 그들은 12명의 사람들만 있었는데 약간의 사람들이 더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으며 지위도 돈도 어떤 수단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의 영향을 끼친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은요,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기에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에는 어떠한 파워가 있었기에 소수였던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만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데오빌로가 궁금했던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 너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니? 결국 세상은요, 데오빌로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데오빌로와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도대체 이게 뭐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즉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서의 요약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출발점이자 근본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가 무엇이 근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근원, 기독교의 출발점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정치에 적용되어야 되는 도덕 사상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의 주제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의 주제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하고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자는 그러한 당연함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 저 알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도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아래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나.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허락된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요,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 예수님, 가난하게 태어나서 목수로 일하던 그 한 유대인, 30살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그리고 3년 후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무덤에서 장사된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특별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말씀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과 관계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로만 여깁니다. 뭐 괜찮은 종교야.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내용 괜찮지. 그러다 보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과 그분이 행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관계 맺어야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다른 도덕이나 윤리 가르치신 거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만 있는 그 특별한 권세를 주장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중심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속에서 본성적으로는 악한 선택을 할 뿐이었어요. 이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됩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삶,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세상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우리가 지금 앞서서는 가르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시작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하심부터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께서 시작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이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보다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도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말씀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쵸.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은요, 예수님의 권세가 구체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예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권세 없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가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말씀 한 구절 찾아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우리의 대원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무가치한 그 기도를 취하셔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중보를 통해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참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인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이제는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으면 기독교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또 볼 수 있도록 하늘 구름 타시고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심판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인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돈이라고 하고 희망이 능력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무엇을 희망하며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꿈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꿈으로 나의 꿈을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